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가장 악명 높았던 포로 수용소를 들라고 한다면 아우슈비츠 포로 수용소를 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영화나 이런 곳에 보게 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얼마나 지옥 같은 악명 높은 곳인지 여러분들 아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합군들이 그 수용소를 탈환했을 때 그 수용소를 점검하던 한 연합군 병사가 한쪽 벽에 적힌 글을 보고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새겨놓은 찬송가 304장의 가사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 고난과 죽음만이 기다리는 그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웬 말이며 찬양이 웬 말이란 말입니까? 이 놀라운 고백 앞에서 깜짝 놀라 서 있는 그 병사의 눈에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이런 또 하나의 문장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God is here.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절망 속에서도 붓을 들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직접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완전히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교회에 잘 나와도 인생의 풍랑과 폭풍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약속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의 문제, 모든 인생의 폭풍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변함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해서 내 인생의 모든 삶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만 펼쳐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닐지라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요리조리 피해가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골짜기 한복판을 목자와 함께 통과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음침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그림자 또는 그늘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은 명사입니다. 따라서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게 보게 되면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 다시 말하면 사망의 그림자, 사망의 그늘이 드리운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아직 사망은 아니에요. 아직 죽음은 아니지만 사망 직전에 커다란 시련과 위기를 맞이할 때도
그때조차 나는 결단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되신 주님께서 여기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기서 인생의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 두려움의 속박에서 벗어난 한 자유인의 외침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욕심, 인간의 탐욕은 사람을 참 못살게 만드는 것이죠. 인간의 욕심과 함께 우리 인간을 가장 못살게 하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실제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은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간에게는 나름대로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취업과 미래를 걱정하고, 부모들은 자녀의 진학과 앞날을 염려하죠. 중년들은 직장과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고, 또 노년은 질병과 죽음을 생각하며 두려워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뭐가 가장 두려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가장 불안하고 두려움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경제 대공황의 한복판에서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두려움 그 자체이다. 다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가장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이다. 여러분, 이 말은 인간의 두려움이 얼마나 큰 힘을 지니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제 문제보다도 그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실체보다도 그 실체에 대한 공포가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고 행동을 마비시키며 다가올 미래조차 절망으로, 어둠으로 물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인간의 두려움의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불확실성과 통제력의 상실에서 찾곤 합니다. 왜 인간이 두려워하느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을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성상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매우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모든 두려움의 가장 밑바닥에는 또 하나의 공통된 뿌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홀로라는 고립감입니다. 홀로 남았다는 고립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두운 캄캄한 밤길을 걸을 때는 무서워하죠. 여러분도 무서워하는데 아이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 무서워하는 것은 어둠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 길에 나 혼자뿐이야, 나 혼자야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것이죠. 만약에 아무리 칠흑 같은 밤이라도, 아무리 천둥과 번개가 치는 어두운 밤이라도 혼자가 아니라 날 지켜줄 든든한 아빠가 옆에 계시면, 나를 보호해줄 엄마가 함께 있다면 두려움은 더 이상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질병이 들어온 것도, 노후가 노인이 되는 것도 두려운 이유도, 실패가 두려운 이유도 결국에는 내가 이 모든 짐을 나 홀로 짊어져야 돼, 나 혼자 겪어야 돼, 감당해야 돼 라고 하는 고립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죠.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가 다 사라졌다, 모든 위험은 다 사라졌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 미래가, 내 내일이 완벽하게 보장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결코 혼자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곁에는 보이지 않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목자가 늘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목자, 나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미래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 곁에서 나의 완벽한 가이드가 되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8년 동안 양을 친 그 경험으로 책을 썼던 필립 켈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을 보면은 오늘 이 23장 한편 4절의 배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떼가 어느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풀을 뜯어먹죠. 그러다 보면 계절이 변합니다. 그러다 보면 양들이 먹을 풀이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먹을 풀이 바닥나는 거죠. 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름이 되면 산 정상에 만년설이 녹아내리면서 저 산 위에는 푸른 고원 초장, 높은 곳의 초장이라는 거죠. 푸른 고원 초장이 새롭게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그 양들을 이끌고 저 산동상이를 향해 길고 먼 여행을 시작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여정은 결코 순탄한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협곡은, 골짜기는 매우 어둡고 좁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곳에 굶주린 맹수들이 호시탐탐 양들을 잡아먹으려고 노리는 위험한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목자가 그 길이 힘들다고, 귀찮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양들이 굶주리게 되지요. 굶주리게 됩니다.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자는 저 너머의 푸른 초장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 기꺼이 양떼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험한 골짜기가 저 푸른 초장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 만나는 터널을 통과할 때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고속도로에서 만나는 터널은 어둡고 길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통과하지 않으면 10배, 20배나 되는 멀고 험한 길을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터널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지름길이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유익한 그러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 인생의 어둡고 답답한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비록 그 순간에는 두렵고 죽을 것 같지만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고 광야를 헤매고 때로는 미친 사람처럼 침을 질질 흘리며 행동할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골짜기 과정을 지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 역시 믿었던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잖아요.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리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골짜기 과정을 지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국무총리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기틀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반드시 명심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명심해야 되냐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결코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깐 거쳐가는, 통과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서 이 다니다라는 동사의 더 좋은 번역은 지나가다,
통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과하는 이 골짜기가 아무리 좁고 험하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건 결코 우리 인생의 종착점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목자가 양을 더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선을 이루시고 내 유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통로임을 기억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나왔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어떤 골짜기를 만나도 그 길은 결코 우리의 종착점이 아니라 과정임을 깨닫고 목자이신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목자인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즉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이런 지팡이가 아니고 이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끝이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긴 막대기입니다. 앞이 이렇게 둥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양이 벼랑 끝으로 떨어지잖아요. 벼랑 끝에 가 있으면 양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 다음에 잘못된 길로 가려는 양의 다리나 목을 끌어당겨서 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 올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막대기는요, 날카롭고 작은 무기래요. 무기, 도구입니다. 허리춤에 차고 있다가 맹수가 나타나면 목자는 도망가지 않죠. 맹수가 나타나면 물리치고 던지거나 무찌르는 그러한 때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다윗을 이처럼 세심하고 아주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가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안위하시나이다. 조금 어려운 말이잖아요. 안위하시다는 말은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약점이 많고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한 양이라 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목자의 성실하고 신실하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마음을 안위하시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룩한 선포, 그것이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혹 지금 지나가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또 앞으로도 어쩌면 찾아올지 모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목자이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문법적인 놀라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23편 2절 3절을 한번 볼까요? (23편) 2절 3절을 보면 잘 보세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눈치채셨습니까? 하나님을 3인칭 대명사인 he, 그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목자와 양의 관계를 그와 나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은 그에서 당신으로 주어를 바꿔버립니다. 그에서 당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로 번역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주라는 말, 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는 실제로는 영어의 유, 당신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나 영어에는 경어가 없어요. 존칭어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어상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주로 번역했지만 실제로 직역하면은 유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느낌 오십니까? 그러니까 그와 나와의 관계에서 당신과 나의 관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훨씬 더 친밀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평탄할 때는, 좋을 때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말할 때가 많습니다. About God,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과 두려움의 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하나님과 직면해서 그분을 대면하게 되는 거지요. 그분과 대면해서 대화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목자가 더 깊은 주의와 관심으로 양들을 살피듯이 우리가 정말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려울 때 목자이신 하나님은 더 깊은 관심과 배려로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다가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범한 일상 때에는 잘 몰랐었는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서 직접 체험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지 않나요? 평소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병상에 있을 때에는,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 사실을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평소에는 그저 이렇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내가 정말 위기와 고난이 있을 때에는 이 예배가 얼마나 절박한지, 이 예배가 얼마나 긴박한지, 주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는 나음을 입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그 예배에 매달리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옛날에 어둡고 낯선 밤길을 걸을 때면 우리 아들은 아빠인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왜 내 손을 붙잡을까요? 무섭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저는 아이 손을 더 꽉 붙잡아 줍니다. 무슨 뜻입니까? 괜찮다는 뜻이지요. 마찬가지로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목자이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때 목자이신 하나님도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다윗의 손을 더 푹 붙잡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꼭 붙드는 것,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가며 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손을 놓을 때가 참 많잖아요. 너무나 지치고 어려울 때는 그 손을 놓을 때가 참 많잖아요. 연약하고 유한한 우리가 버티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너무 지쳐서 머리가 혼미하고 힘이 바닥이 나면 그 손을 놓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믿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미 잡으신 내 손을 결단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손을 놓는다고 해서 하나님까지 내 손을 놓으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손을 꼭 붙드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내 손을 꽉 붙들고 계심을 믿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내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 그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도 다시 놓았던 하나님의 손을 꽉 붙드는 것, 그 반응으로 다시 놓쳤던 손을 꽉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 생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다, 통과했다, 내 힘,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그것은 그 골짜기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붙드심이 훨씬 더 강력했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그러한 꿈이었죠. 그 사람은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에요. 하나는 자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한 쌍의 발자국만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바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 이렇게 따집니다. 주님께서는 나와 항상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엔 왜 저를 버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한 번도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단다. 한 쌍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안고 갔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함께 계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걸을 힘조차 없을 때, 내가 너무나 무력할 때조차 그때에는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 나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 다윗은 바로 이 하나님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외워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시작.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서 내 손을 꽉 잡으시고 내 인생길의 완벽한 가이드, 안내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그 말이죠. 더 이상 두려움에 매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두려움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유인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 잔이 그저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환호의 외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1절에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지요. 근데 5절에 와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감격스러운 고백을 터뜨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올 수 있을까요? 목자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는 데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노리는, 나를 공격하는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은 환경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으로부터만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죠. 또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해코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도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삶의 고난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를 모함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대적들의 존재는 참 두려움의 대상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 시편에 보니까 다윗도 사방이 온통 원수들로, 대적들로 둘러싸여 있다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시편 27편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을 뒤집어 보게 되면 내 살을 먹으려고, 비유가 굉장히 사실적이죠. 내 살을 먹으려고, 다윗 주변에는 엄청난 적과 원수들이 널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수들의 간절한 소망이 뭘까요? 원수들이 굉장히 다양했겠지만 이 원수들이 원하는 가장 간절한 소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다윗이 비참하게 망하는 꼴을 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수 어떻게든 간에 다윗이 무너지고 다윗이 완전히 망하는 꼴을 보려는 것이 그 원수들의 최대 욕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망하기를 고대하던 원수들 눈앞에서 하나님은 보란듯이 푸짐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상은 상장이 아닙니다. 포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말하는 거예요. 잔치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잔치상이 얼마나 푸짐하고 풍성한지는 동양권의 잔치를 이해하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동양의 문화권에서 잔치상은 얼마나 푸짐합니까? 그걸 차려준다는 거예요. 바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전입니까? 다윗이 망하기를 그토록 바랐던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차려놓은 엄청난 잔치상을 보고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저 망연자실하며 기가 막혀 쓰러지는 것입니다. 틈만 있으면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우리를 절망시키려고,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해하려고 달려주는 원수마귀도 이 역전의 현장에서는 아마 까무러칠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좀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배포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시래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깐부이신데 누가 나를 감히 해할 수 있느냐? 누가 나를 해칠 수 있겠느냐? 세상 앞에, 지금 사람들 앞에 당당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단코 사람을 두려워하는 법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아주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정말 귀한 손님을 맞이할 때 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그 의미는 세상과 원수들을 향한 주님의 강력한 선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이 사람을 무시하고 이 사람을 짓밟으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내가 가장 아끼고 가장 높이는 나의 존귀한 귀빈이야. 나의 귀한 손님이야. 세상은 우리를 오늘도 얕보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원수마귀 사탄은 너는 실패자야. 너는 부족할 것 없는 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속삭이지만 주님은 원수들 앞에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우리의 신분과 가치를 가장 존귀하게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모함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던 내 원수들 앞에서 보란듯이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 앞에서 나를 왕의 귀변으로, 왕의 가장 귀한 손님으로 높여 주시는 하나님, 이 얼마나 통쾌하고 멋진 반전입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내 인생 걸었습니다. 내가 비록 이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고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시고 환대해 주시며 존귀하게 높여주시는 인생, 여러분, 그거면 되잖아요. 그거면 되잖아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결국 다윗의 그 입에서 오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이것은 이성으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계산해서 나온 소리가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완벽하면, 목자 되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감당 못할 은혜와 환대가 얼마나 크고 감동스러우면 다윗이, 우리와 동일한 인간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정말 일어나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도 내 인생의 핸들을 내가 쥐고 있다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해요. 왜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연약한 양으로 비유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거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 손해입니다. 근데 왜 자꾸 혼자 애쓰며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자꾸 내 힘으로 그렇게 고되게 살려고 하십니까? 피곤하게. 왜 양이 아니라 자꾸만 일이나 사자고 돌려고 애쓰십니까? 우리가 진짜 양이 되어야, 우리가 진짜 양이 되어야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을 진정 나의 목자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여호와는 다윗의 목자요, 여호와는 바울의 목자요, 여호와는 목사님과 장로님의 목자요,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23편의 고백이 아무리 놀랍고 감동스럽더라도 그 고백은 오직 양만이 고백할 수 있고 양만이 누릴 수 있는 고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은 위험할 때만 목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마다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손 꼭 붙잡고 정말 양처럼 주님의 음성에만 반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고 목자 되신 주님을 양으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도 실제 인생에서도 구현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 같더라고 대단히 많이 아는 것 같지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하고 유한한 양과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오늘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심을 결코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통과한다 할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 손 꼭 붙들고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비록 나는 너무 지치고 힘들어 주님 손을 놓을지라도 주님은 결단코 내 손을 놓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결단코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